청년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답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늘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셀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큰 인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눈 열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각자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공통된 한 가지 목적은 정말 이 평생의 내 소원이 이 가사처럼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또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잊고 살아가기도 하고 바빠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해.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네.
삶의 만족함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만족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이 삶의 만족이 오직 주님만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면서 세상 가운데 직면하게 됐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사단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또 어쩌면 그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속아서 이 내 삶의 만족을 정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만족되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번 주부터 이 청년배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더욱더 기도와 또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예배 자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준비한 말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해 주신 우리 김민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마음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만족이 다른 것들을 채워줄 수 없음을 진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만족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청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더욱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이슬람 등 악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틈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누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가성교회가 더욱 힘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분들도 흔들림 없이 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성수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민영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생명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잘 받아 매일 삶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성이 아주 지금까지 지내온 얼마나 힘들게 지냈으면 그렇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사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악한 시대가 어떻게 이제 얼마나 악한 시대로 갈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그쵸?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고 많은 이들이 이 법이 어떤 법인지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결과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는지를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지금 몇몇의 나라들이 이미 선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즘에 동성연애자들 또 뭐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갖고 각가지 그런 성소수자들이 그 가운데 미화해서 방송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뉴스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예수님도 성소수자였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지금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몇몇의 교회들과 단체들이 그것을 아예 찬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그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악한 시대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이 아합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도 참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으로 나옵니다. 22년 동안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으면 그를 평가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31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그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속에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한 왕후가 아니라 그 두로왕 엣 바알의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을 섬기게 하고 바알의 신전을 짓게 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타락의 길의 정점에 이 이세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위협받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기업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일에 이세벨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터 위에 아무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아합 시대에는 그러한 그 터 위에 집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악한 세상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시대 속에서 왜 의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악인은 저렇게 발뻗고 편안하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하소연하듯이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이 이 말씀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아주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때로는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앞에서 예수님도 성소수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동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은 그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인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그 비를 내리는 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가나안 지역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바알을 섬겨야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합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기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절에 지금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또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헛된 신이다.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합이 섬기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엘리야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그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 왕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리고 바알 섬기는 아합 그렇게 그 대립구도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현실과 엘리야가 처한 현실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교회가 세상에서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믿는 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국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국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들이 계속 통과가 되지 못했다 뿐이지 계속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평등법, 차별법, 무슨 금지법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지도 모른 채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스라엘이 처한 그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동일하게 지금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무너질 일대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비록 가뭄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더 말씀을 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현실은 계속적으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엘리야처럼 전권 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렇죠? 당연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저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익숙해진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런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처럼 모두가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담대히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면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섬겨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그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과 저주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비와 관련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초가을과 그리고 초봄에 비가 내립니다. 긴 여름과 또 더위와 가뭄이 끝나고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 메마르고 갈라진 그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아스팔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른 봄에 내리는 이 늦은 비를 통해서 겨울철에 말랐던 대지가 다시 부드럽게 되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속에서 비가 그치고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슬이 얼마나 내릴까 싶어갖고 이슬을 의지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이슬의 평지입니다. 여기는 가을부터 봄까지 헐몬산이라는 그 산에서 매일 아침 엄청난 이슬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이슬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하게 그렇게 만드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기도원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슬로 양털 시험을 했던 곳이 그 지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로서 가뭄을 선포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뭄을 정복하는 그런 그 물을 정복하고 또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알이 비를 주는 신으로 믿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신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농사 짓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신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슬과 비를 금한 것은 곧 아합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이 헛된 우상이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믿고 있어도 헛된 것은 헛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그것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다수가 맞다고 해서 그 다수가 맞는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수가 맞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절대 진리가 없는,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차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역주장하는 그런 법입니다.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타락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져 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말씀만이 변함없는 것인데
그것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다수가 하는 것이 옳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 또 그 기업이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전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왜? 다수가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알이 헛된 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수가 믿는 그 사람들은, 바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로 핍박과 어려움과 모욕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정이나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오직 파기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것은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환경과 자기가 위협받을 그런 공격에 위협받을 여지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엘리야와 비교할 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지금 처한 환경처럼 모두가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면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능력 없고 듣고 보지 못하는 그런 헛된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그 믿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귀한 자리로, 그 믿음이 지금도 듣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런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써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연약한 지체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대항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는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말씀에 소망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로 하여금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앞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를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왜 하필 까마귀일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새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까마귀일까요? 까마귀가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혹여나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 준다 해도 엘리야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그 부정한 짐승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그 길과 또 현실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셨을까? 왜 우리 부모님을 믿게 하셔서 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70억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를 택하여서 그 직장에, 그 캠퍼스에,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을까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현실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직장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서 행한다면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삶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 캠퍼스 가운데서 시험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보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 시험을 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도 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실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삶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힘들어도 또 불편하고 또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거냐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 뜻대로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의 말씀임을 선포하며 또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우리의 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셀이 있죠. 전도셀, 말씀셀, 또 세치sel셀, 그리고 스포츠셀, 미디어셀 5가지 셀로 우리 청년부가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장들은 셀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셀원들도 여러분들을 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셀은 세포예요. 계속적으로 분열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셀이 성장해서 또 많아지면 반으로 또 나누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셀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오늘도 잊지 말고 우리가 맡은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혼자 이 일들을 감당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의와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정말 이 하반기에 비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을 먼저 내가 듣고 믿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이 귀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것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곳곳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셀이 준비해서 또 예배를 주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셀 가운데 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모든 세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귀한 우리 이 말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셋째 셀이 또 예배를 주관해서 드립니다. 셋째 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체들 또 아직 셀에 속하지 못한 지체들이 다 새 지체 셀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세러들이 함께 또 이 귀한 시간 함께 준비하여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연락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셀장인 또 우리 강주연 자매와 모든 세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질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귀한 시간을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세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력들이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때리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원자매와 모든 세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펜스테이션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세상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만 엘리야만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셀별로 주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 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셀장들과 셀원들이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 새 지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셀원들과 셀장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명대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셀원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세지체 셀이 담당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지체 셀 있나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세지체 셀에서 아마 이제 세장님이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세지체 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일 1시 비전홀에서 여기가 동일하게 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그리고 또 매일 이제 또 9시 반에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청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오늘 세지체가 아니라 저기 말씀셀이 오늘 주간이니까 말씀쌤들 여러분들은 잠깐 뭐 자유로운 곳에서 교재 갖다 주시고, 말씀쌤은 교재비를 청년부에서 지급하니까 그거로 교재해 주시고, 근데 오늘은 커피인가요? 네,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도 좋지만 이제 조금 시간 있으시면 또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또 교제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모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비 조심하세요, 다. 어디 있어? 밖에?